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보편성과 제한성. 구원의 보편성과 제한성. 구원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의 보편성,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건 보편적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저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오쿠스, 그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도 있지만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라 그랬죠.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황제를 기리게 한 그런 이름들로 딴 도시들인데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50절 말씀 보니까 5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인간은 선동에 약합니다. 우리 예전에 광우병 선동, 사드 선동 이런 건 전부 다 선동이죠. 광우병 그 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걸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뇌 구멍이 뚫리고 이런 막 선동이 얼마나 우리가 놀아났습니까? 저 상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상주에서 나는 참외를 먹으면 사람이 뭐 튀겨져도 죽고 어찌고 얼마나 선동을 해야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선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선동에 취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 많은 언어와 보는 걸 통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선동이라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수 의견이 중요하지만 다수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하나님 허락을 하시죠. 원래는 하나님은 그들 정탐꾼들이 굳이 가지 않아도 이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신명기 1장을 보니까 그들이 굳이 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들을 보고했던 그들은 어때요? 하나같이 다 지도자들이었죠. 각 족속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는데 어때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10명은 못 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처럼 부정적이고 어찌 보면 사실적인 보고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와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를 했던 것이죠.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일 어디 있겠냐? 라고 말했지만 결국 수많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왜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은, 회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 자식들을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고백한 겁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다 죽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셔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셔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되었던 성인들은 다 죽게 되고 말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선동이라는 것은 그 선동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옳든 옳지 않든 선동하는 그 선동에 많은 무리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절에 경건한 귀부인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인으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쫓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얘기 뭡니까?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너희들과 무관하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의 모습들이죠.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과 어떤 바나바가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이 양말에 타양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막 항변도 하고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5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떨어져 갔는데요, 이곳은 안디옥으로부터 약 1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주 말씀드리듯이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운송수당도 그닥 좋은 시절이 아니었는데 14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일단 옮겨가서 그곳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복음 선교의 방법들은 뭡니까? 회당 중심의 선교였어요. 회당 중심.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뭐 했어요? 선동했다. 여기도 선동했다는 거 나오죠?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동에, 우리 인간은 선동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오는데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악을 행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는 동안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오래 있는 동안에 그들을 따라서 양육했다. 양육했어요. 양육.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는 것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은요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치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수리 안디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의지와 투지가 있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볼까?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다시 또 이렇게 회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었던 마음이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어때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래 있어서 이 이고니온 사람들을 양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졌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나뉘어졌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보편성과 제한성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보편성과 제한성. 이 말씀을 우리가 48절을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48절 가서 다시 합독하십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 예정론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저 사람이 예정되었나 예정되지 않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에는 몰라요. 우리 이것을 결과론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짐작할 따름이죠. 우리가 예정되어졌다 예정되지 않았다 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이 예정되었어 안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제서야 그 사람은 구원 얻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너는 예정 안 된 사람이야, 너는 예정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인간편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안 되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는 예정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어?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나 봐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오늘 4절 말씀에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뉘는 역사는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이집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졌죠. 홍해를 건넌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뒤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뉘어지는 역사는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성과 제한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열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지라. 복음을 고통받고 환난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을 쫓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선동에 휘말려서 그 유대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그들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영적인 양상은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크게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네,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정말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사도들의 편에 따르는 자들이 되겠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어때요? 여전히 멸망 가운데로.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어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알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했어. 그리고 도망해가지고 어때요? 야, 우리가 이러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숨어있자 이러지 않았어요. 피신한 그곳에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저 이고니온으로부터 약 32k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한 5산 이상 떨어진 곳이겠죠. 그곳으로 갔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또 거기서 전하다가 또 어디까지 갔어요? 더베라는 것은 루스드라부터 27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서울까지 간 거죠. 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 숨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람들이 안 믿어. 아니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보편성, 누구에게나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전했지만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심는 자가 일반이지만, 그러나 각각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에 없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까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전파된 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회피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역시 또한 구원 얻을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나 여러분들의 입술과 저나 여러분들의 미소와 저나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